오늘은 내 안에 잠자는 소원을 깨워라 세 번째 시간이죠.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에스더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마음의 소원을 따라서 시선이 이동합니다. 소원은 바라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더서에는 두 가지 시선이 충돌합니다. 하나는 하만이라는 사람의 시선이고 다른 하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시선입니다. 그 중에 첫째로 하만의 시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서 3장 1절에는 하만을 가리켜서 아각 사람이라 하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대궐 문에는 모르드게가 있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왕비 에스더의 삼촌입니다. 모르드게가 왕비 에스더를 친딸처럼 키워서 왕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있는데 왕의 신하들은 하만이 지나가면 다 꿇어서 엎드려서 절하는데 유독 모르드게만 꿇지도 아니하고 절도 아니합니다. 그럼 묻겠지요. 당신은 왜 하만이 지나가는데 그렇게 뻣뻣하게 서 있는 거요? 모르드게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유다인이요. 그래서 하만한테는 고개를 숙일 수가 없소. 자, 그러자 이걸 그대로 고자질합니다. 하만에게 말이죠. 각하, 모르드게는 자기가 유다인이라 그러면서 절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얘기를 전해들은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이렇게 5절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12절과 1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달 30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조서를 씁니다. 그 내용은 끔찍합니다.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이렇게 해서 왕의 조서를 찍어서 전국에 배포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런 짓을 하는 하만이 도대체 누구냐? 이것부터 좀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람을 아각 사람이라고 했다 그랬지 않았어요? 이 뿌리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36장 12절에 보게 되면 야곱의 형 에서의 손자 중에 아말렉이라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성경적으로 야곱은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고 에서는 세상 편에 선 사람입니다. 그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에요. 이 아말렉이 자손을 낳고 번성해서 큰 민족 집단이 됩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날 때 가장 먼저 그것도 약한 후미를 공격했던 비겁한 자들입니다. 이로 인해 하나님께서 맹세하십니다.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출애굽기 17장 16절이죠. 시간이 흘러갑니다. 사무엘상 15장 8절에 가서 보니까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아말렉 족속의 왕 이름이 아각입니다. 오늘 1절에 하만이 누구라고요? 아각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렇다는 것은 아각의 후손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에서에서 아말렉으로 아각으로 하만으로 이어지는 이 끈질긴 뱀의 계보를 보셔야 됩니다. 이 역사의 흐름을 조금 더 영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복법죄를 기반으로 성경 해석을 해야 합니다. 자,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버려진 인생을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약속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것이죠. 이 여자의 후손은 훗날 오실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귀신은 인류를 구원할 자가 예수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주가 오신다, 이걸 너무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류를 구원할 여자의 후손을 막으려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오지 못하게 막고 인간이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귀신이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알아야 적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귀신이 활동하는 총체적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바라보는 건 딱 하나입니다.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게 하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시야를 가립니다.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것이죠. 구원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귀를 또 막습니다. 그리고 세상 가치에 몰두하게 합니다.
출세, 권력, 돈, 쾌락에 눈을 열어 보게 합니다. 때문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 따르는 것이 참 무가치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교회 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귀신의 목적은, 귀신의 시선은 인생들이 예수님을 모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구약에서 출애굽기 1장 16절에 가면요, 바로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집트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중에서 아들이 태어나거든 죽이고 딸이 태어나거든 살려두라 이럽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구세주가 탄생할 것을 미리 차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마태복음 2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헤롯 왕은 2살 아래 사내아이는 다 죽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래요? 구세주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예 싹을 차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만도 똑같습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유다인 전체를 학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끊어버리는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모르게 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인 노릇하다가 결국에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귀신의 시선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바라봄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가니까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말합니다. 자, 이게 사탄의 시선이고 세상 왕 마귀가 가지고 있는 최종 목표고, 오늘도 이 귀신들은 이 일을 위해서 인생들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시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에 가니까 모르드게가 이러한 하만이 이런 아주 끔찍한 일을 저지를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듣고서 알고서 자기의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자, 에스더가 이 소식을 듣고 가까운 내시를 불러서 알아보라 그럽니다. 왜 그러는지, 그리고 그 베옷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절합니다. 그리고 대신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비에게 전하시오. 하만이 지금 우리 민족을 다 죽이려고 지금 전국에 방을 붙이고 왕의 어인이 찍힌 조서를 내렸다고 전하시고 왕을 만나서 민족의 몰살당함을 피할 수 있게 하라고 그렇게 좀 얘기를 하시오. 자, 이렇게 얘기를 전달하니까 에스더가 처음에는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에스더 4장 11절에 보면 왕이 부르기 전에 왕 앞에 나가면 누구든지 왕비도 예외 없이 죽이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두렵다고 얘기하니까 모르드게가 다시 얘기를 전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이때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 말은 단순히 왕비 자리를 이용해 살려달라는 청탁이 아닙니다. 네가 왕비가 된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쓰임받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을 보지 말고 상황 뒤에 계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왕비로 세운 이유, 우리 민족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요청합니다. 자, 에스더가 이제 말귀를 알아듣고 기도를 요청하지요. 에스더 4장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그녀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때 시선이 이동합니다. 기도는 시선의 이동입니다. 문제에서 눈을 돌려 문제를 해결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행위가 기도인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자, 금식 기도를 끝났습니다. 3일 금식을 마치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갑니다. 그런데 왕이 그때 자기 보좌에 앉아있다가 멀리 서 있는 왕비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금식기도의 응답으로 그 왕의 눈에 왕비가 매우 사랑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비를 향해서 묻습니다. 왕후 에스더요,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기도 응답의 역사인 것입니다. 자, 3일 금식 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자 왕비가 말합니다. 폐하, 제가 잔치를 열어서 대접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잔치에 참여해 주시죠. 찾아와 주시죠. 그러자 왕이 그러겠다 그럽니다. 자, 그리고 그 잔치에 왕이 나갔는데 왕이 또 묻습니다. 왕비,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내 나라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까 말을 하시오. 이 얘기를 안 하고 다음날 한 번 더 오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둘째 날 또 갔습니다. 왕이 왕비에게 묻습니다. 왕비, 그대의 소원이 무엇인지 내게 말해 주시오. 내가 다 들어주겠소. 그때 왕후가 왕 앞에서 통곡을 합니다. 소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통곡을 하니 왕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폐하, 우리 동족을 왜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게 무슨 말이요? 며칠 뒤에 우리 유태인들이 다 몰살당하게 되는데 그걸 모르신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에스더가 서류 하나를 꺼내서 왕에게 보여줍니다. 폐하, 이것은 폐하께서 결제해 주신 서류입니다. 유대인들을 죽여도 좋다는 폐하의 인장반지가 찍힌 서류 아닙니까? 이 서류를 보는 순간 왕이 분노합니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놈이 어디 있느냐? 에스더가 왕과 함께 초대했던 하만을 가리킵니다. 바로 이 사람 하만이 그랬습니다. 왕이 너무 화가 나 있는데 내시 중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각하, 폐하 그러겠죠.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자기 집 마당에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워놨나이다. 왕이 명령합니다. 그 나무에 하만을 달아 죽여라. 이렇게 해서 왕의 노가 풀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장에 가니까 유대인이 도성수산에서 대적 500명을 죽이고 하만의 10명 아들도 죽여서 나무에 달고 매달아 놓습니다. 그리고 각 도에서 유대인을 학살하려고 하던 사람 7만 5천 명을 제거합니다. 9장 22절에 가니까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26절에 보니까 이날을 불임이라 하고 자기 민족이 몰살당할 위기에서 살아남은 것을 기억하기 위해 지금도 불임절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반전의 역사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3일 금식기도였습니다. 금식하기 전에는 현실 상황이 두려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민족적으로 금식했을 때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기 위해서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불을 끄면 깜깜하듯 성령의 내 영적인 시각을 밝혀주셔야만 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에서 있었던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남북전쟁할 때 북군은 계속 패전을 합니다. 링컨 쪽이 패전했다는 말입니다. 1863년 4월에 남군이 워싱턴 DC 바로 코앞인 버지니아까지 진격을 해왔습니다. 게티스버그라고 하는 방어선이 뚫리면 수도가 함락될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링컨 대통령은 전 국민과 모든 군인에게 남녀노소 부상병까지 하루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대통령 부부로부터 일선 장병들까지 그날 하루는 전부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루 금식하고 난 뒤에 게티즈버그에서 전투가 있었는데 북군이 링컨 쪽이 기적적으로 승리합니다. 그러자 장군이 너무 기뻐서 말을 타고 대통령 앞에 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각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러자 링컨 대통령이 조용히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시고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링컨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려 하지 말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순종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아래 신문을 통해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9년의 기다림 15초의 기적이라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전신 마비 판정을 받은 뒤 9년간 재활에 매달린 박진성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는 목회자 가정에 자랐지만 고교 시절부터 교회를 떠났습니다. 19살 때 친구들과 경주 펜션으로 놀러 갔다가 술을 마신 뒤 수영장에서 다이빙하다 머리가 바닥에 부딪혀 겨울추 골절상해를 당했습니다. 물속에서 17분간 심정지 상태였다가 구조되었어요. 의료진은 뇌가 심하게 부어서 주름이 안 보일 정도라 의식이 회복하기 어렵다고 했지만 그는 사흘 뒤에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전신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1년간 누워 지냈습니다. 그런 때 그가 부모의 부축을 받고 새벽 기도회와 예배 시간에 나가서 힘든 상태에서도 참여합니다. 그러던 중 의식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의 시선이 바뀝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이 열립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가치를 따라 살던 삶을 회개하게 됐어요. 그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오히려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거룩한 질문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 사고는 아버지 목사님의 목회 방향도 바꾸어 놓았답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 집에 우리 아들에게 일어났을까 하며 기도의 방향조차 잡지 못해도 아버지는 아들의 고통을 통해 지난 30년 목회를 돌아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대형 교회 사역만 하던 그의 눈에 휠체어를 탄 장애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육체도 세우고 영혼도 세운다는 비전을 품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때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기사와 함께 사진이 있는데요. 이 아들 박진성 형제가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15초를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점점 서 있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명을 깨닫고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인생의 미래가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영적 전쟁의 에스더 시대 끝난 겁니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을 보니까 영이, 사탄이죠,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남은 자손이 누굽니까?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은 누구예요? 바로 교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입니다. 오늘날 과학의 발달로 AI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돈과 권력, 명예와 또 인본주의, 동성애, 가정 파괴, 교묘한 이단들이 여전히 득세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방해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에 2035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하우스액으로 교회를 새롭게 개혁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교회를 싫어합니다. 공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우스액을 통해서 지역을 살리고 지역에 연합하는 모든 교회들을 세워서 지역 살리겠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우스액은 밥 먹는 모임이 아닙니다. 교제하는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 모르는 불신자가 새로 태어나는 영적인 산실입니다. 하만이 유대인의 씨를 말리려 했듯 사탄은 지금도 성도들의 시선을 세상으로 향하게 하고 전도는 안 된다 이런 패배주의를 심어주고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하고 리더들을 낙심하게 만들어서 구원의 재생산을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혼 구원을 막으려는 하만의 영,
악한 영들의 조직적인 방해를 직시해야 합니다. 뭘 바라보겠습니까?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함이라. 영혼 구원의 소원을 가지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썼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은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바라보는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이 길로 중단 없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교회 존재의 이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2035 비전인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함께 갑시다.